우리가 이제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한국처럼 병원이 많고 또 치료 수준이 높은 나라가 드문데 병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정확한 병의 진단이 필요하고 또 그 병에 적절한 약을 준비해야 되고 또 세 번째로는 그 약이 있다면 그 약을 환자가 믿고 먹어야 됩니다. 이 세 단계가 있을 때 비로소 병에서 치료받는, 즉 병으로부터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에게는 이런 육체적 질병이 많지만 육체적 질병만이 아닌 심리적 질병도 있고 또 정서적 질병도 있고 영적 질병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병에서도 역시 구원이 필요한데 이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얻으려면 똑같이 세 가지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면 일단 피검사라는 기초검사부터 합니다만 이 피검사를 통해서 우리의 원인이 충분히 발견이 되지 않으면 심층검사를 하게 됩니다. 병의 깊은 원인을 제대로 발견한 다음에 어떤 약을 처방할지를 알게 됩니다만 만약 그 깊은 원인을 알지 못하고 가볍게 처방하게 되면 나중에 큰 일을 겪게 되기도 하죠. 근데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우리의 도덕적, 영적인 상황을 진단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우리는 대부분 내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영혼의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깊이 느끼지 않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즉 내가 신체적으로 조금만 이상 징후가 있으면 금방 병원을 달려가는데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내가 질병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살기 때문에 나 정도면 꽤 괜찮게 살지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 영혼의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문제가 굉장히 많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도덕적, 영적 질병이 매우 심각한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면서 삽니다. 또 그들은 비난하지만 그들을 비난하는 나를 성찰하지 않고 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나는 죄인이다 하는 의식을 별로 강하게 갖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그 기준을 매우 낮게 잡으면, 저 기준을 저 감옥에 있는 죄수 정도의 기준으로 삼으면 나는 도덕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고 또 미신에 깊이 빠져든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나는 신앙적으로 상당히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을 만약 바꾸어서 기준을 매우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으면 나는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고 또 신앙적으로 정말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기준으로 삼으면 나는 영적으로 심히 병들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검사가 아닌 성경의 빛 아래서 정밀한 검사를 함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이를 살펴보게 되면 그 결과 진단지를 제출해서 받으면 그 진단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오늘 에베소서는 이런 우리의 영혼을 심층 검사한 이후 우리에게 나타난 영혼의 진단 내용이 어떤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어느 정도 교양이 있고 또 나름대로 참 양식을 갖고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어려운 사람을 보면 조금씩이라도 기부도 좀 하는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기며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두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 또 죄는 유사한 단어이긴 하지만 허물은 이 경계선이 있는데 경계선 밖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즉 하지 말아야 될 이 경계를 넘어가는,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이걸 두고 허물이라 그러고, 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쏠 때 관역을 향해 쏘는데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즉 해야만 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바로 이런 행동을 이른바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꼭 괜찮게 살아간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가 허물과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감이 생생히 살아있으면, 즉 시각, 청각, 후각 이런 게 살아있으면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감각하는 영적 감각이 현저하게 죽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 말씀하기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좀 더 심층 있게 조사를 해보면 우리 뒤에는 이런 행동을 만들어낸 뒤에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상 풍조가 있고 또 그 세상 풍조 뒤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자유자라고 여기며 살지만 사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시대의 영향 아래 있고 또 그 시대 뒤에 작용하는 이 악한 영의 종노릇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2장 3절 보니까 말씀하기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육체로 사는 한 우리에게 기본적 욕구가 필요합니다. 식욕과 수면욕 같은 욕구가 필요하고 결코 잘못이 아닌데 이런 이 기본적 욕구가 왜곡됩니다. 식욕이 폭음으로, 폭식으로, 수면욕이 나태함으로, 성욕이 유욕으로 바뀌면서 자연적 욕구들이 죄성을 지닌 욕구가 됩니다. 또 우리의 정신적 욕구도 왜곡이 돼서 지적 교만이 되고 이기적 야심이 되고 악의가 되고 복수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를 심층 종합검사를 해보니까 몸의 깊은 문제가 드러나듯이 우리 영적 질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정도이라면 우리는 그저 적당히 운동하고 밥 잘 먹으면 치료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고 너무 상태가 심각해서 스스로가 고칠 수 없는 이른바 죽음에 이르는, 키엘케고리 말한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다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질병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심각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여기고 좀 더 교육을 받고 좀 더 좋은 법 제정을 하게 되면 풀릴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영적 상태는 그저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암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영적 질병의 실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고 또 그런 약이 필요한데 환자 스스로가 나를 고치는 의사가 될 수가 없고 또 내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의사가 돼야 되고 약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성경 원문에는 그러나가 없지만 성경에는 한글 번역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냥 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셨는데, 즉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영혼의 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질병에 해당되는 수많은 약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어떤 약들은 그 약 개발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희생과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그 어떤 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이 영혼의 약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함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대가가 어떤 대가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함으로 비로소 영혼의 깊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즉, 이 약 속에는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그 죽음 안에서 내가 죽은 것처럼 되는 그런 치료를 주시는 약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군인으로 징집이 되어 아주 위험한 전장터에 나갈 수 있도록 선발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신 자기가 군인으로 나가기로 해서 그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므로 자기가 죽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또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시고 우리의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약은 엄청난 비용이 든 약인데 이 약을 거저 선물로 주셨어요. 값싸기 때문에 거저 준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너무나 값비싼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바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저 주신 선물, 이 선물을 성경이 바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마련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란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약이 준비가 됐다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이런 약을 마련했다면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편에서 그 약을 믿고 먹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고 마치 어떤 약효를 검증해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것처럼 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 객관적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모두에게 준 선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구원 사건이 어떻게 해서 오늘 나를 살리는 실존적 구원 사건이 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마치 좋은 약이 준비됐다면 그것을 먹어야 하듯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마련한 그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아야만 그 사건이 나를 구원하는 주관적 사건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는 것을 두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습니다. 주시는 은혜가 먼저 있고 받는 믿음이 뒤따라오면 그 다음에 구원이 임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선행적으로 먼저 이루신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마련한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을 얻는데, 자, 이렇게 은혜를 받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흔히 예수 믿어 구원받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의미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과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과 그분을 부활시킨 것과 그래야 지금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님이심을 믿는다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이 믿는다는 동사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와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사이에 전치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believe in Christ 이렇게 되어 있죠. 헬라어 원어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는다는 의미 속에는 그 예수님이 이 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서 통치하심을 믿는다는 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뜻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를 believe Christ 아니고 believe in Christ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했을 때 위하여 for us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위하여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 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이 세 의미가 위하여라는 헬라어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는 자가 돼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자,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대표자로서의 죽음 속에 나의 죽음이 포함이 됐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한 왕이 백성을 대표하는 자격으로서 백성을 대신하여 어떤 나라와 조약에 서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무비자 조약에 서약을 하면 그 조약의 효력을 왕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고 그 왕이 대표했던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그 조약의 조건에 적용을 받고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죽은 예수님의 이 죽음 속에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 내 죄의 용서가 있고 내가 비록 내 죄 때문에 내가 직접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이 내가 죽은 것처럼 되고 그리하여 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대표성, 대신함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를 바울이 말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학습 세례를 받았습니다만 이 세례는 머리에 물을 간단히 뿌리는 예식입니다. 근데 이 물을 뿌리는 간단한 예식은 우리의 온몸을 물에 푹 잠그고 또 물 바깥으로 나오는 이런 침례를 좀 간략화한 의식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세례가 맞느냐 침례가 맞느냐 묻지만 사실 어떤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뭘까요? 물 속으로 들어간다 하는 말은 옛사람이 죽는다 하는 뜻이고 물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은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죽음의 효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죠. 또 우리가 물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전까지는 죄의 통치, 또 인간 본성의 통치 아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통치를 받음으로 새로운 백성이 되듯이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감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고 이런 함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 이 세례를 이 물에 잠기고 또 물에서 올라오는 의식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새 사람이 살았습니다는 것을 이 행동의 의식을 통해서 알았을 뿐만 아니고 이 세례를 받기 전에 그 의미를 담은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제 9절 말씀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는다. 10절 말씀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동일한 내용을 순서만 바꾸어서 반복해주고 있는데, 자, 신앙 고백은 이 두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믿는 믿음이 첫 번째 필요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 살아났다는 부활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까? 사실 이 말의 의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살렸다는 것을 믿는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어떤 누구도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분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그 개인의 죽음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포함된 대표적 대신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서 그래서 이 죽음 속에는 나의 죄로 인한 죽음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를 포함한 대속적 죽음임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첫 번째 고백, 이것이 곧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건져주신 구주이심을 믿는다, 이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예수님을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다 하는 고백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1세기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세계를 통치하는 주다라고 황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정말 지배자와 통치자들이 지배하는 주라고 느끼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함으로 내가 죄의 통치 아래 살지 않고 세상과 소욕의 통치 아래 살지 않고 이제는 진정한 주가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은 달라요. 구세주는 나를 건져주신 구원자이시고 주님이면 나를 통치하시는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돼요. 새로운 존재가 돼요. 우리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게 그의 만드신 바, 이 말이 정말 예술가가 정교하게 만든 글작품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원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만들어진 자였으나 죄로 인해서 다 망가지고 부서졌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함으로 우리를 다시 글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려가면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몇 분이 그린 그림을 교회 카페에 전시해 둔 것을 보실 텐데, 작품을 남 보라고 전시해 둡니다. 근데 정말 뛰어난 글작품은 전시해 두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대단하다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글작품인데 다 망가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이 글작품을 더 잘 만들어서 세상 속에 전시를 해두고 세상으로부터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 글작품을 보고 감탄하게 만듭니다. 우리 글작품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새롭게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죽어 천당 가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또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회복된 글작품으로 매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을 이미 허락하셨고 지금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육체가 아프면 금방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의사를 구하거나 약을 별로 찾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의 밝은 빛 속에서 자기를 보면서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얼마나 큰 질병 가운데 있는지를 자각했기 때문에 매일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진리의 빛 가운데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엄청난 은혜를 주신 그 십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매일 나아감으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우리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떤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어떤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자라고 여기지만 사실 세상의 종으로, 육체의 소욕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있듯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욕망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우리 속에 어떤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학습과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이 학습과 세례 속에 담긴 의미는 매일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매일 물속에 들어가서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우리의 옛자를 죽이는 일이 매일 일어나게 되고, 또 물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나를 넣어서 살아가게 되면 말 그대로 조금씩 하나님의 멋진 글작품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고 그 구원을 이미 받았고 또 받는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